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지금까지 예수님의 시험 기사는 우리가 겪게 될 여러 가지 시험의 축소판처럼 해석되어 읽어왔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철저히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도전을 마귀가 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장 3장에서 우리가 보시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직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하늘로부터 뭐가 났지요?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포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말씀이 아니라 공생에 들어가시기 전 이제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을 세상에 나타내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마치 즉위식을 마친 왕이 이제 공식적인 왕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문무 이 백관들을 불러가지고 왕명을 하달해야 하는데 예수님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받기 위한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그가 받은 시험과 깊이 관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시험 기사에는 사람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 즉 메시아의 이미지와 이와 반대되는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전혀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시험 기사에서 우리 또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것은 하늘로부터 공식적인 승인을 받은 것이지만은 또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정받기 위한 시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또한 우리 일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고 또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랬듯이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백부장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짐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멘. 자, 그 공생의 사역을 마치신 후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신 것을 보고 그 된 일을 보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인정하듯이
우리 또한 죽은 후에 우리를 지켜봐온 사람들이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였도다, 참 성도였다고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때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어떻게 하셨다? 줄이셨다 그랬어요. 그 말은 배가 고파가지고, 사람은 어때요? 먹어야 하잖아요. 근데 속이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뱃속에서 꼬르륵 꼬르륵 하면서 소리가 나고, 완전히 이렇게 말라붙었을 거 아니에요, 위장이. 그러니까 줄이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배고프셨겠어요. 자, 바로 그때 시험하는 자로 소개된 마귀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심을 받았고, 또 그렇게 하늘로부터 세상에 공식적인 선언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마귀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그리스도이냐,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냐, 마귀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생의 기간 내내 도전받아 왔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기 전까지 도전을 받았습니다. 가깝게는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이 의심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3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제자들을 보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당신이 바로 그 메시아냐 그 말이에요. 당신이 그 예수님인데 당신이 그리스도냐 그 말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유대인의 제사장과 납비라 할 수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한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자기들이 보듯이 마리아, 아버지는 요셉, 또 그 형제들이 있단 말이죠. 어찌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더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족이나 그분의 말을 듣고 믿지 못하더라도 그 행하는 일로 믿어야 했어요. 그들은 예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에 신성모독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받으신 이유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하는 말에 유대인의 제사장과 지도자들은 그를 미쳤다고 했어요. 저가 귀신이 들렸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 도전해 오는 사람들에 의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은 하늘로부터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러 온 것이에요. 믿습니까? 하지만 세상에 오셨지만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처럼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분을 영접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신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인정하여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이해가 갑니까? 그러므로 마귀가 예수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이 시험은 단순히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이 아니에요.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부정하고 너도 육신을 입은 인간으로 왔으니 너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사용해서 당장 육신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분명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어떻게 하셨다? 줄이셨다 그랬어요. 마귀는 이것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돌들에게 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의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냐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지도 못한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거예요. 너도 똑같은 인간 예수지 하는 속임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내신 아버지의 뜻에 어긋나게 권세를 사용하도록 하고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별 수 없는 나약한 인간 예수님을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사람들에게 땅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떡이 아니라 생명을 주러 오신 것입니다. 바로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생명의 떡이 되셔서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러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고 36절에 보시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 40절 말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오신 것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자기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닌
육신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으로, 마치 우리 인간이 겪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으로 예수님을 전도한다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 입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변질시켰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마치 예수님이 그냥 해결사인 양,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그렇게 변질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사람들에게 시인되기까지, 인정받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기까지 온갖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어요. 그를 친자들이 심지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린 강도까지 예수님을 욕합니다. 저주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과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을 희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욕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것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사용해서 십자가에서 매임을 푸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이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실 때에 예수님도 심한 수치감과 모욕감과 비참함을 느끼셨어요.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이상 그가 겪은 고난은 온몸으로 전해졌고 오늘 우리처럼 살같이 벗겨지고 뼈가 드러나기까지 심한 매질을 받으셨고 대못에 살이 뚫리고 뼈가 간통되는 아픔을 느껴야 했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렇게 보통 보면은 이 못자국이 손에 박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손에는 보세요. 튼튼한 뼈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육중한 몸에 쭉 쳐져보고 찢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여기 뼈를 갖다가 간통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못을 박은 거예요. 그의 육체가 갈갈이 찢겨지는 고통 속에서 예수님 역시 고통의 신음소리를 내어야 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나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십자가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접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신 후에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삶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것은 그를 영접하고 환영하기보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게 하는 것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데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을 즐겁게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요, 우리가 아는 환영받고 대접받고 그냥 영광의 길이, 물론 영광의 길이지만 우리가 십자가로 승리하면 영광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람들이 인정하기까지의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해요. 그래서 돈을 벌어요.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살려고 아둥바둥거립니다. 때로는 불법도 마다하지 않고 사기도 쳐가면서 도둑질도 해가면서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더라도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 금고에 은행에 돈을 가득 채워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산다면 누가 어떤 사람이 그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먹고 사는 문제보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귀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에 대한 대답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떡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느냐 살지 못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무엇 때문입니까? 이 혈과 이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습니다. 때문에 육신이 좋아하는 것만을 위하여 살다가는 영생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무리 이쁜 얼굴로 성형을 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아무리 부유하게 산다고 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천국에 가지 못해요. 그런 것 때문에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영생에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에 저와 여러분을 지켜봐온 사람들이 우리를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화장을 해서 하는 거는 잘 우리가 표가 안 나지만 매장을 하는 경우 어떻습니까? 거기 비석이 있잖아요. 비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 하나님 앞에 가면 목사도 다 성도예요. 성도 누구예요? 성도 누구. 그런데 비석에는 성도라고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를 지켜봐온 사람들이
저는 참으로 하나님의 믿는 자녀다. 저는 참으로 성도다. 이렇게 인정받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그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도전을 받아왔어요.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구원자냐? 마귀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그러잖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큰 도전이 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귀가 오늘 우리에게 물어볼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 너가 하나님께 주신 권세가 있지 않느냐? 기도의 능력이 있지 않느냐? 기도해서 너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그 기도의 권세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 우리는 마귀의 노름에 육신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 우리가 잘 먹고 못 살고 못 먹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주어진 하나님 일터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육신대로 생각하고 육신을 위하여 사는 자가 어찌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헬과 육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우리가 육신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